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다 같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열심히 먹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 저분들은 왜 이 금식하는 때에 금식을 안 하나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생배 조각을 헌 조각, 헌 옷의 조각을 새 옷에 깁는 것,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을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들에게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해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동일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이 헌옷 조각을 새 옷에다가 갖다가 깁는 거죠. 아니 반대네요. 새 옷 조각을 헌옷에 갖다가 깁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여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야 낡은 옷을 깁기 위해서 새 옷에서 이렇게 조각 해가지고서 이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빵꾸 나면 그냥 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희 그 부모님들 보면은 양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양말 이 뒤꿈치가 별로 성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다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깁기도 하고 옷 같은데 바지든 뭐든 이런 적이 있어서 그때는 이게 혹시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게 뭔 소린가 또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포도주들을 요즘에는 다 병에다가만 넣어가지고서 이 젊은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밥 먹고 나서 뭐 한 잔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이런 것들도 별로 생각을 이제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실 때도 뭐 뚱딴지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이제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쉬운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무슨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금식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 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날 이제 한 번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는, 그러면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온 그 민족의 또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그 음식을 했었습니다. 전 국민이, 전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의 성경적인 의미는 회개를 위해서 음식을 끊는 것과 그로 인해 죄를 씻고 속죄를 하는 그것을 이제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가 요구될 때 또 위기에 처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사실은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단번 제사를 드리신 것이에요. 피를 다 흘리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속죄일의 그 마지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성금요일, 우리가 이 최초의 성금요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아니에요. 그 최초의 성금요일은 인간의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되는 최종적인 속죄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이루고자 하였던 그 속죄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나오셔서 우리 뭐 각 순마다 다 나누신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날에 좀 같이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끝내신 그 속죄, 그리고 그 속죄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그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나? 아마 이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목요일 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월요일 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경건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 그런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이에요. 이런 금식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강요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마 예수님이 지금 요 본문에 나타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안 하시고 잔치 자리에 이렇게 이제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그때가 아마 특별한 금식 기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월요일이나 목요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경건한 이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한 것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금식은 대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많았어요. 내가 굉장히 경건합니다. 나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이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그런 모습으로 금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강조한 사람입니까? 회개를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것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금식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따라서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발적으로 하던 금식이 이제는 고정된 전통 의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른 이들의 경건과 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금식을 하는 동기와 목적보다는 금식하는 그 자체에, 그것을 준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금식을 하면 경건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그냥 내가 교회만 나오고 뭐 그러면은 말씀 한번 읽고 쑥 지나가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곡하고 경건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인간의 전통이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된 인간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금식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회하면서 고통하는 본래의 뜻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58장을 쭉 이렇게 1절서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보시면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금식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이후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금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바로 금식의 기본 그 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여기 보면 6절, 7절에 이 금식이란 무엇인가, 다시 6절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면 아까 5절에서 우리가 금식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보면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부당하게 묶인 사슬들이 있어요. 그리고 멍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어주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묶여져 있는 사슬이 있다면, 그리고 끌어야 할, 풀어야 할 멍에 줄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이란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리고 모든 멍에를 부숴 버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압제를 받는다,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또 압제하는 이 무슨 독재 정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우리를 압제하는 자는 누구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막 억누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압제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묶여져 있고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압박을 받고 옴짝달싹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방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리고 모든 멍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멍에를 부셔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금식인 것이에요. 그냥 나만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 먹을 것을, 그것이 금식인 것이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에요. 어저께 어느 가정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는 이 게스트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구든지 오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사실은 가난한 노숙자라는 항상 홈리스 이런 피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이 없으면 다 노숙자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에요. 그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는 것, 예수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죠. 감옥에도 찾아오고 물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랬던 것, 네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잘했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헐벗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혈육, 우리들의 혈육이 있어요. 우리들의 부모, 자녀들 또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피로 나는 이 혈육, 우리의 성도들은 혈육일까요, 아닐까요?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은, 김성열 집사님은 우리 혈육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무엇을 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뭘 마셨어요? 피를 마셨고 몸을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는요,
굉장한 이 영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혈육이에요. 그래서 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금하고 그냥 아무것도 뭐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다. 이것을 물론 먹지 않는 것도 먹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고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즉 한마디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종교 행위자 들의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19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에서는 이 신랑 이렇게 이제 결혼잔치가 이렇게 한 일주일간 계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들은 그때 와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잔치,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결혼잔치 자리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결혼잔치에서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결혼잔치가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잘 끝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결혼잔치에 그냥 쫄쫄 굶으면서 아무것도 나는 뭐 이래 저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또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신랑의 그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또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20절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는 이것 자체로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결혼잔치인데, 신랑 된 내가 왔음에도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 나의 제자들은 메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신 것이 뭐죠? 그러나 무슨 때가 있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잔치예요. 결혼 잔치예요. 이전에는 율법의 사슬에 묶이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에 참여해서 기쁘게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율법의 사슬과 멍에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금식으로 비유되는 옛 언약에 묶이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잔치와도 같은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보면 이사야 53장 8절에 동일한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53장 8절은 이것입니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는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했는데 그 끊어지는 것,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똑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금식하며 울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이 해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것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 이것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화석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인 것에 그 틀에 이게 갇혀가지고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안 되고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이 율법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좋겠건만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까지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낡은 옷, 새 천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새 천조각은 무엇이고 낡은 옷은 무엇이고 또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 새 천조각을 헌옷에 갖다가 깁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당겨가지고 이 낡은 옷이 그냥 더 못쓰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새 천조각 자체도 더 못쓰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새 포도주, 이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포도주를 넣을 때 발효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넣게 되죠. 근데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은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부피가 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이게 좀 괜찮아지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함께 가죽 부대도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자기의 이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 안에, 틀 안에 그것을 놓고 그대로 자기의 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찢어지고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혼자에게만 어떤 그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굳어있는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만한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했으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그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이 화석화되어져 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시면서, 사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더 금식을 하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내 안에 화석화되어져 버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이전에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이제는 고착화되고 화석화돼서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진 것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겼다면 금식해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이러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빼앗길 때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한 번,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여쭤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빼앗겨져 있는 부분들, 모든 것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느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연약한 부분들.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또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